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께서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잘 잊어먹는 편이고 그 순간에 정보를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잘 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40이 되었는데 글쎄요. 절반 정도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3분의 1 정도 살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다행히 미국에 와서부터 살아온 길은 조금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까지의 삶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민수기 33장을 읽었는데요. 이 33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약 40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6월절 다음 날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절 마지막 절인데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홍해도 건넜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민수기는 그 부분을 축약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3장 오늘 큐티 본문이 긴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구와 싸웠고 이런 일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이 긴 광야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거든요. 하루 안에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40년간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죠.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면서 당당하게 행군해서 나왔다. 4절에 보면 그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큰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초상집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가지고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그들을 약탈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작된 것은 40년간의 길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광야 생활이었어요. 개선 장군처럼 영광스럽게 걸어 나왔던 그 날과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발이 푹푹 빠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이 두 가지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광야 여정에 꼭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 그 감동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표라는 말을 쓰지요. 그 첫날의 감동과 영광과 감격을 마지막 때에 가면,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되면 더 큰 스케일로 온전히 완전히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광야를 걸으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가 첫날의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 점을 포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죽음이 가득한 길이고요.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 여정에 필요한 두 번째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지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어떤 시상식에서 했던 수상 소감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destination, 목적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journey라고 이야기한다.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company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갈 거면요, 혼자 가도 됩니다. 빨리 가면 되죠. 그런데 40년 혹은 우리의 인생길을 내내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고요. 함께 걷는 예수사랑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막의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모래폭풍에 파묻히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곁에 있는 그분들이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광야 여정, 여러분, 긴 오랜 길이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걷는 이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걷는 이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